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드디어 쫓겨났습니다. 다시 에덴으로의 복귀를 이미 하나님은 예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제 에덴에서 그들을 내쫓지만은 다시 그들의 죄를 없애고 도말하시고 다시 에덴으로의 복귀를 하는 모든 과정이 성경에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에덴 동산의 삶은 이제 거기까지고, 이제는 드디어 에덴 동산 밖에서 인간의 삶, 그러니까 이미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과 똑같은 삶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2절 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형제가 생겼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생겼습니다. 근데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재물의 차이거나 직업의 차이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양도 드리지만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소제가 그거잖아요. 소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니까 곡식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좀 엿볼 수 있는 것은 아마 마음가짐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마음의 중심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잘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를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그 아벨의 제사에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면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면은 있어요. 아벨은 양을 드릴 때 첫 새끼를 드립니다. 처음 걸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려요. 그리고 기름을 드려요. 기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제사법에서도 기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 기름이 오늘날 먹을 것이 풍성한 세상에서 기름이 우리 인간의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기름이 모든 음식에 맛을 냅니다. 모든 고기에 기름이 빠지면 맛이 없습니다. 최고의 부분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기름이 낀 걸 먹어요. 꽃등심이 왜 맛있습니까? 기름이 꼈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요소요소에 꽃처럼 기름이 펴 있어서 맛있는 겁니다.
기름이 없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핫질이라 해가지고 장조림이나 합니다. 기름 없는 걸로. 기름이 있어야 맛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고기를 이렇게 우리 풍성하게 먹은 적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말기까지만 해도 소를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소를 먹는 때가 있긴 하지만 거의 소를 먹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소는 이 농사를 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잡아먹지 않았어요. 고기라는 걸 먹을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런 때 한 번씩 명절날 고깃국에 먹는다면 기름이 많이 뜰수록 좋은 거야. 이스라엘에서도 바로 기름이라면 짐승에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도 첫 새끼를 드렸고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을 조금 엿볼 수는 있어요. 아벨의 마음을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 이게 아벨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면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몸을 물론 참여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면도 있지만 이 제사적인 면에서 같이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는 11조예요. 다른 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감사 드리는 것이고 또 목적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법칙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여러분 어떻게 드리냐고요? 11조를 아벨처럼 드릴 수 있고 11조를 가인처럼 드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11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면이 뭘까요?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산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뭐는 빼고 뭐는 안 넣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누구는 새 전이냐 새 후냐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떼놓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11조를 커지면 마음이 흔들리죠. 액수가 커진 마음이 흔들려요. 매달 그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거기서 11조 떼는 건 해요. 근데 갑자기 큰 돈이 생길 때는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요즘같이 집값이 올라서 집 팔고 나면은 갑자기 큰 돈이 있잖아요. 그 11조 해야죠. 마음이 흔들려요.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갑자기 다른 면에서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 11조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큰 돈은 내가 매월 받는 월급 말고 큰 돈은 다른 데서 생기는데 그거는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온전한 11조는 그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당연히 드리는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표징으로. 그런데 내가 11조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목이 굳어지면 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낸다고 자랑하면 되겠어요? 자랑하지 않게 하나님 해줄까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내야 돼요. 또 11조는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점점 11조가 많아지면 생각이 같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가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져. 한꺼번에 내가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해서 이건 성교 헌금으로, 여기는 요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에게 또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면서 합해서 그래도 내가 11조는 드리니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11조는 여러분이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여러분 마음대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섬기는 본교회에 11조는 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돕는 선교사 있으면 선교사 돕고, 돕는 목사님은 돕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11조로 섞지 마라.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벨이 드리는 건 처음 걸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쓸 거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드리는데 여러분 아벨처럼 드리겠습니까? 가인처럼 드리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벨처럼 드릴 거예요? 가인처럼 드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해요. 가인처럼 드리면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야. 어디로 갔는지 몰라.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야.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먼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것을 떼어놓고 드리는 것이 아벨의 제사예요.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온전히 여러분의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온전히 받을 수 있고 그 통로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벨의 제사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그냥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4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잘못되면 내 예배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린 게 아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배 드리는 곳에는 각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 예배가 공존하고 있어요. 누구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누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같이 있지만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그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쁘게 즐겁게 먼저 하나님 것을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예배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자꾸 거기에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바와 이게 자꾸 들어가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연보에서 나타나요. 연보에서 여러분의 연보는 얼마만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나. 그 연보 다른 건 다 11조를 여러분 얼마나 온전히 드리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딱 갈라졌어요. 그것을 아벨도 알고 가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아벨을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가인도 안 받으신 거야. 그것을 아벨도 알고 가인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한 겁니다.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왜 가인이 화가 났을까요? 자긴 나름대로 지금 드리긴 드렸는데 안 받으셨어요. 화가 나. 가인이 화가 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안 알아줘. 그래서 화가 나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직분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화가 나. 그게 전부 가인의 분노입니다. 가인의 분노.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처음 것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반대 급부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슨 반대 급부를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절에 다니면서 비나이다 할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비나이다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나이다 얻는 걸 못 얻으면 비나이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묘하지만요, 신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신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관계는 절대로 내가 반대급부를 원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길 때 보면 전부 반대급부를 원하는 것이고 신을 이용하는 관계예요. 우리 어머니랑 절에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 소원이 뭐였냐면 자식을 또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제 뒤로 자식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비나이다 했다니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비나이다는 가인의 제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는 내가 반대급부를 원하는 그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로서 좋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일 먼저 걸 드리고 제일 좋은 걸 드리고 그 다음에 반대급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는 게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아벨의 제사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신과의 협상이 실패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6절에 네가 분하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 왜 그러냐 이래요. 이유가 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분노가 있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하나님이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거라면 그 다음에 분노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지 않으면 항상 죄가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 죄가 문에 엎드려, 마치 죄가 짐승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짐승이 물으려고 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바로 이 말은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에게 임하는, 여자에게 임하는 이 심판 속에 있죠.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과 같은 구조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를 제압해서 내가 제압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제압해버려요. 바로 그 경쟁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죄와 내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가인에게는 자기 욕심에 막 부글부글 끓고 진노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막상 죄가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가인은 지금 바로 지옥문 앞에 있는 거야. 지옥문 앞에. 몇 년 전에 포토에세이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포토 에세이에서 사진을 올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로댕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아닙니다. 로댕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지옥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청동 부조로 해서 지옥의 문이 이 부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거기는 아담도 있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중앙 위쪽에 생각하는 사람이 딱 요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한 3, 40명의 사람이 거기 그 지옥문에 있는 형상이 나오는데 그 지옥문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할까요? 어쩌면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가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지옥의 문 원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호암미술관에 있습니다. 실제 로댕의 그 지옥의 문이 청동 부조니까 그게 8개까지 찍어낼 수 있어요. 원본이 그 8개 중에 한 원본이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가인에게 네가 지금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잘 삭히지 아니하면 죄에 넘어갈 수 있어요.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드디어 가인이 죄에게 잡혀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벨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아니 아벨에게 말하더니 뭘 말했을까요? 이 70인역에 보면 헬라어로 들러 나가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없어진 겁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이게 스무드하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70인역에 있고 다마스커스에서 발견된 사마리탄 펜타투 사마리아 오경에도 그 들러 나가자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정경인 마소라 텍스트에는 그게 빠져 있어서 아주 해석이 좀 묘하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아벨에게 말하고 하여튼 들에 나가자 해서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근데 성경이 참 묘하게 계속 아벨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우라는 말을 써요. 브라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우란 말을 계속 씁니다. 그 뒤에 성경에 보면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 의로운 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 의로운 자. 또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건 모든 의로운 자의 내역의 가장 최초로는 아벨, 제일 마지막에는 사가랴까지의 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의로운 자인 아벨을 가인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죄밖에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고 온전한 제사를 드린 죄밖에 없습니다. 가인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가인은 아벨에게 진노하고 아벨을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것도 아우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라는 얘기는 자기하고 닮은 동생이에요. 자기랑 닮은 사람이야.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대 사람인 면도 있지만 형제라는 면도 강해요.
자기의 분신을 죽이는 거야. 가인이 왜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왜 아벨을 죽일까요? 여기 인간의 마음의 속성이 거기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미움과 살인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모든 그 살인의 끝, 미움의 끝은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살인은, 미움은 하나님을 향한 미움의 표현이에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미워할 만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괜히 미운 거예요. 나는 막 아름다워지기를 원해서 온갖 것으로 쳐 바르고 뭐 고치고 막 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보다 훨씬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나타나면 미워진다는 거야. 여기서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것이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예요.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의 이름이에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야. 근데 모차르트는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보듯이요, 경박한 사람이었어요. 천재였지만 경박해요. 그 경박함을 뭘로 표현하냐면 그의 웃음으로 표현했어요. 웃는 웃음이 있어요. 영화를 봤어야 얘기를 하는데, 까르르 하고 그 웃는 경박한 그 모차르트의 웃음이 있습니다. 경박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음악만은 기가 막혔어요. 음악에는 천재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마데우스란 영화에 또 다른 주인공이 나와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막 거의 죽어가기 전에 그를 찾아온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그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추악하게 늙은 사람이 누구냐면 살리에르라는 음악가였어요. 그는 정말 위대한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했고, 비엔나 음악학교에 다녀서 왕실 작곡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고 남들에게도 후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경박하고 어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아이가 나온 거야. 그런데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에 대한 질투. 그에 대한 질투.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대하고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내게는 그런 능력을 안 주시고 저 경박한 저 젊은이에게는 어째 그런 능력을 줬습니까?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때마다 좌절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영화에서는 실제는 그랬는지 안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모차르트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모차르트가 막 자기가 이 몸을 마구 사용하고 해가지고 이 몸이 굉장히 약해졌는데 계속 거기다가 일을 막 줘요. 그래서 그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막 일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아맘니의 그 살리에르라는 그 사람이 해서 결국은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모차르트에 대한 증오가 나와요. 그 모차르트의 음악에 대한 그
그 탄복이 나오면서도 그 재능을 가진 그에 대한 증오가 나오는데, 그건 결국은 그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향한 증오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는 거야. 이건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사실은 아벨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벨을 지은 하나님의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없애버리는 거야. 사단이 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미워하는 미움이 이렇게 그렇게 우리를 향한 괴롭힘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속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죄라 하는 거예요. 드디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에 성공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얘기처럼 그 이후로 끊임없이 아벨이 나오고 끊임없이 가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는 가인은 아벨을 계속 괴롭히고 죽이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게 예수님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왜 사람을 미워합니까? 드디어 그 죽인 것에 대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찾으십니다. 9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시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적어도 아담은 절반의 진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준 실과를 먹어서 먹었나이다. 이 절반의 진실은 아담은 고백을 해요. 근데 가인은 완전히 100% 거짓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지 아니니까. 완전한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답을 듣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10절에 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담도 심판을 받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을 냅니다. 수고하고 고통스러워야 겨우 땅에서 먹을 수 있어요. 내가 100의 노력을 들이면 겨우 20, 30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벨도 똑같이 아벨의 심판은 이제는 드디어 땅과의 갈라짐입니다. 이 인간의 심판은 땅과의 갈라짐, 그러니까 일을 해도 소산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심판이에요. 지금 현대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일하는 대로 소산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일하는 만큼 소산이 없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떨어져서 방랑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고, 이것이 인간의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돼. 방랑자가, 방황하는 자가 돼. 근데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주셔요. 가나안 땅에 그 죄 많은 백성들은 다 쫓아내고 그들이 이미 심판받는 거예요. 땅에서 쫓아냄 받는 건 심판을 받는 거야. 근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줘요. 근데 그 땅에서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땅에서 다시 가인이 유리하듯 그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에서 떨어지잖아요. 다시 회복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회복은 이제는 이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땅에 대한 소망으로 나중에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회복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도 땅에서 유리한 것이죠. 전부 심판이 다 그렇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주도해서 자기 여동생 디나를 범하고 한 그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도 흩어지는 자가 돼요. 땅에서 흩어지는 자. 시므온 지파도 흩어져서 이게 우리 땅이다 할 데가 없어요. 레위 족속도 우리 땅이라 할 데가 없습니다. 다행히 레위 족속은 나중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고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흩어지지만 그들의 존재는 인정받죠. 그렇지만 시므온, 레위,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땅에서 흩어지는 심판을 받아요. 계속 구약 성경에 그 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 아벨을 죽인 가인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방황하는 자가 된 거, 다 이런 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내가 수고를 해도 그걸 가지고 다 내게 복이 되지 않아요. 설사 모은다 하더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죽어.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가인처럼 못된 놈을 하나님이 안 죽이셔요. 가인처럼 못된 놈을, 그 뒤에 봅시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무거우나이다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어 오신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이 세상에 네 식구 있는 중에 하나 죽여서 세 식구 남았는데 누가 가인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만 가인과 아벨 말고도 무수히 많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생깁니다. 이미 이때가 되면 하나의 민족이 있을 만큼 사람의 수가 많아져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몇 살까지 살다가 아이를 낳는지 늙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이 5장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800년 동안 애를 낳으면 몇 명이나 낳을까요? 이게 늙어지는 게 아니에요. 800년 동안 계속 애를 낳았어요. 늙는다는 개념은요, 아브라함 때 가야 늙는다는 개념이 나와요. 그 전까지, 홍수 전에는 늙는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보십시오. 근데 800년 지나면 애를 계속 낳잖아요. 애를 낳았으면 그 애가 성인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셋은 또 6절 7절에 보면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그때는 한 100살 돼야 애를 낳나 봐요.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 700년 정도는 아버지 아담하고 셋이 같이 애를 낳은 거야. 700년 동안 같이. 몇 명 낳겠어요? 한 3년에 한 번씩 낳다만 수백 명, 수천 명이 돼요. 이때부터. 그 다음 때 또 낳고, 그 다음 때 또 낳고, 계속 한 마지막에 아담이 한 700살 살고 한 마지막 100년 동안은 1년에 기하급수적으로 인간이 늘어나요. 계산을 해보면 한 2, 3년에 한 번씩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봐요. 한번 계산해봐요. 엄청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대표적인 사람만 나온다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사람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가서 누구에게 죽을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는 분명히 땅에서 유리해서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생명은 보장받아요. 생명은 보장받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가인이 생명을 보장받을 만합니까?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는데 에덴에서 쫓아내지만 안 죽이잖아요. 900년을 살잖아요. 900살까지 살잖아요. 가인도 그 정도 살았을 거예요. 살인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 삶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죄인들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죄인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바로 죽이셨으면 지금 인류도 없어요. 이 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도 해요.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셔요. 서서히 죽어가지만 그 기간 동안에 살아서 자식을 낳고 할 수 있게끔 해주셔요. 우리 다 같이 죄인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냥 살아가고 애도 낳고 가정도 만들고 그냥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가인을 봐도 그래. 이런 살인자를 하나님이 아니야 아무도 안 죽일 거야 너 표를 줄게니까 괜찮아 이렇게 살리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러니까 표를 받고 이제 난 죽지 않을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어디로 갑니까?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에덴의 동쪽 놋 땅. 항상 이 창세기에 보면 동편이 나와요. 언제나 동편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동편으로 가고 동편을 향한다는 것은 언제나 생명을 갈구하는 인간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가인도 생명을 향해서 가요. 동편으로. 근데 문제는 에덴을 등지고 가는 거야. 에덴의 동편으로 가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든 삶을 축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면을 가장 아주 미묘하게 표현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작가인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에요. 현대적인 걸 썼지만은 그 속에는 가인이 가는 에덴의 동쪽의 그 면을 그대로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에덴의 동쪽을 설명합니다. 인간은 그 이후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살려고 노력해요. 그것을 방법적으로 선한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악한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하여튼 생명을 향해서 가는 몸부림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에덴의 동쪽을 가는 길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침입하시고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 가인처럼 에덴의 동쪽을 향해서 가요. 그 뒤로
과연 가인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결국 가인의 자손들도 다 홍수 때 다 멸망해요. 완전히 멸망해요. 아무리 그들의 삶이 아무리 아름다웠고 멋지고 그랬을지도 몰라도 결국은 다 멸망당하는 존재들이에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인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온전히 중심이 내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는 알지만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려고 했고 그를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가인의 제사예요. 근데 그 결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 결과로 자기의 질투와 하나님을 향한 미운 마음이 결국 아벨을 죽이는 걸로 나타나요. 우리가 주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다 똑같은 거란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만큼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뺏어가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다 왜 내 거여야만 됩니까? 내 권리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맡긴다면 미워하는 사람도 현저하게 줄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믿으면 방법적인 면에서 자꾸 내가 제한시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운 사람이 현저하게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거, 그것이 아벨의 제사예요. 그러한 가인에게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나면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벨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이것이 괄호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예수의 뿌린 피,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뿌린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뭘 얘기합니까? 아벨의 피는 거기 앞에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는요, 복수를 외치고 있어요. 무고하게 죽은 아벨은 가인에게 복수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게 아벨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뿌린 피가 뭐예요?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뿌릴 때 다 정결하게 됩니다. 그게 뿌린 피예요. 이제는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뿌리지만 신약에서는 단번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했어요. 우리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저주의 피, 아벨의 피를 없애주셨어요. 이제는 용서를 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같이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가인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아벨의 피가 말하고 있고 가인이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히브리서의 은혜가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